12장의 제목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맥은 1절로 8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는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된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잊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뿌리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읽으세요. 연습자님. 나는 자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기사를 말하지 않냐니 다시 말하실 때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일을 경계하지 않냐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네. 이제 12장은 점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이제 모함을 하고 점점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이런 건데요. 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순환 1년 전이에요. 이때가. 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얘기죠. 잘라 먹으니 이 말이 밀의 추수가 임박할 때 같아요. 그럼 밀의 추수가 임박하면은 이때 뭐가 있냐면 매추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익어가는 무렵이니까.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시장한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에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의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만 아니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 규범을 범했다는 비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39개 항목에 조상의 유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도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타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타작하는 행위. 네, 그래서 이제 불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 이삭을 타작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투세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거지.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무죄를 자기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범했다고 공격을 받으니까 무죄 입증을 하시는데 그게 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죄 입증 1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 6절 인용해가지고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말이죠.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몇몇 소년들을 데리고 도망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화살우정이에요. 사무엘상 20장의 장제목은 화살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왕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지금 요나단이 잘 살펴가지고 아버지의 의중을 잘 살펴가지고 사인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그 사인을 보고 도망을 하든지 궁전으로 들어오든지 해라. 그래서 화살을 이제 쏘는 거를 했어요. 내가 화살을 쏠 텐데 아이가 쫓아가서 화살을 주워올 텐데 그 주워올 때 화살이 저 앞에 있다 이러면 이제 사인인 거예요. 그게 아 그럼 이제 도망가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서로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살해 음모에서 다윗을 건진 사건. 네. 그리고 생각하면 좀 지금도 가슴이 찡한 그런 우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도망을 하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다윗이. 무슨 준비가 됐겠어요? 바위 틈에서 숨어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튀는 건데 이제 먹을 게 없고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소년들도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뜨끈뜨끈한 이제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그 이제 그 떡을 진설해 놨다가 또 안식일 날은 그거는 빼내고 물려내고 다시 또 새로운 떡을 이렇게 진설을 하는 건데 그 진설해 놨던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죠. 네, 아무나 못 먹어요. 그게 규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냐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의외로 그때 당시 그 내어준 제사장이나 그걸 먹은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또 다른 소년들하고 먹은 사람들이 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거나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일에 물려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어줬고 다윗은 먹었는데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생명 보존이 그 계명을 그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문제의 좀 두 번째인데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더 바빠요. 평일보다. 왜? 안식일은 구약의 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법에 예외 조항이 있었으니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더 바쁘게 일을 했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뭐를 하냐. 진설병 아까 말한 그 떡덩이를 다 물려내고 다시 진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순양 2마리 가지고 전제와 소제와 상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또 어린 순양 2마리는 안식일 제물인데 소제와 전제를 안식일 제물로 드려야 되고 분주한 거예요. 네,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무죄인 것처럼 왜 안식일에 싫어하는데 저 사람들 무죄냐고. 그 무죄인 것처럼 예수와 그의 사역을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다가 시장에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는데 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면 최고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현존하시는 곳, 그거밖에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이 보기에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무슨 엄청 별사라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성전보다 자기 더 크다고 지금 이렇게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구약의 성전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네, 예표다. 네,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크시대요. 이제 진짜 실제가 원형이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의 행위 역시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대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성전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주로 신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교회는 교회라고 해야 돼. 공동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도 교회인 거죠. 공동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이거를 지금 이제 계시하신 거죠. 성전된 내가 왔다. 이제 성전은 끝났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이제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계시를 하는 거죠. 암시적으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았더라면은 너희가 무죄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지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 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보고 정죄하는 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찬방해 주는 거죠.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래요. 성전이시라고 그러더니 또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났겠죠. 네, 그런데 안식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 허용하신 가운데 미리삭을 잘라먹었으므로 무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팁이 있죠. 본장은 두 번째 이적을 모험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적 모험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8장에서 9장이 첫 번째 이적 모험이고 두 번째 이적 모험은 이제 지금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1절로 21절까지는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험이니까. 그 다음에 12제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12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산상수훈을 강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1절에서 21절은. 그러면 22절로 50절은 뭐냐. 2차 갈릴리 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니까 1차와 2차가 지금 이 한 장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9절로 13절에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때는 언제냐. 해당에 들어갔을 때예요. 해당에 들어갔을 때. 아까는 밀밭 사이에서 밀을 두벼 먹을 때, 그때고 지금은 해당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가 있으면 고쳐줄 게 분명한데 미리 물은 거예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안식일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양을 살리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예수님도 바로 물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스스로 대답해라, 그런 얘기예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웅덩이에 만약에 동물이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되니까 뭐를 하냐, 식물을 갖다 주거나 먹을 거리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건져내는 것을 용인했대요. 아주 죽을 것 같으면 바로 건져내는 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법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적하는 게 지금 밀 두부 먹는 게 안식일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나, 지금 손 마른 자 고쳐주는 것도 안식일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죠. 안 맞죠. 그죠? 네. 자기들은 그렇게 묵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대답이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는 합법이래요.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 일, 놀러 가는 일, 뭐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선을 행한다면 그거는 합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말했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겠죠.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민다 하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이미 나온 거예요. 그 손을 내밀으니까 다 양손이 똑같아진 거죠. 네.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지금 계속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 병을 고치겠어요. 네. 그리고 14절로 16절 달래게는요, 예수의 피신과 함구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치유 이전이나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지 말라. 함구령을 여러 번 하셨는데 여기도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이제 여기 나오는데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거든. 지금 안식일 논쟁을 벌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해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 살려놓고서는 이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를 것이고 안 된다. 죽여야 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처형하고자 했던 주도 세력이 바리새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가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피신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제자도에서 10장에서 공부했죠. 뭐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서 어쨌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잖아요. 제자도에서. 지금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니까 피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은 십자가 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인 것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치료해 줬다는 얘기는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네. 그래서 함구령이 시하는 거는 언제까지냐. 계속 우리는 함구령을 내렸으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함구령의 시하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야지 이게 대속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까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메시아사에게 방해를 우려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애매히 사람들이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는다든지 누가 목을 잘라서 죽인다든지 이러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려하셔가지고 지금 피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봤고요. 17절로 21절 달라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성체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직무, 예수님의 직무는 뭐냐. 예수님은 고난받는, 말하자면 종도 좀 여러 질 있잖아요. 좀 이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 사역만 하고 그냥 핍박도 안 받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전하면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제자들까지도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 고난이 돼야 끝이 나는 이 고난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했다 이 말인데 이거는 제1 여호와의 종 노래 중 일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 번의 그 여호와의 종 예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해요. 여호와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종으로서 사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거래요. 성령을 주실 거래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바람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런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 경로는요.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 좀 애매하잖아요. 그 말의 해석은 뭐냐면 복음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의 요소가 동반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우리가 뭐를 말해요? 심판을 말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거, 지옥 갈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과 심판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지옥이 반드시 있고 천국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번에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 바울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너희가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먼저 이방인을 다 구원에 차고 나면 너희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의 복음 전하는 직분도 가지셨다. 고난받는 종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냐? 19절에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며 또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대요. 조용히 말하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신 그런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조용조용 그렇게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온유한 그런 분이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종의 성품을 또 예언했는데요. 이사야가 자비와 긍휼을 예언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거는요. 의에 무력한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들려서 고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향한 긍휼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죄에 들려서 고생하던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걸 잠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계속적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악의 세력 위에 세우게 될 때까지 의에 무력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천국 갈 수 있게 이끄시겠다는 거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아무리 불쌍히 자비하게 해도 어디를 못 가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잖아요. 불쌍히 여긴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예언이니까 좀 어려운데 이미 성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의 범위는 어디냐? 21절인데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내용은요 마태만 기록했어요. 딴 데는 나가나 누가나 기록 안 했어요. 이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면서 복음의 경로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갈 것이다. 근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태에서. 그리고 이제 22절로 30절은요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데요. 22절로 30절에 바알세불 논쟁인데 바리새인들의 악의적 험담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든. 귀신이 눈이 멀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그냥 병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거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네,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기적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니까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이게 메시아적 사역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리새인들은 그걸 그렇게 믿는 걸 가로막고 있고 유대인들은 헤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반응해요. 이거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걸 보고 무리가 반응을 하는데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지난번에 우리 한 배웠죠?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증이 엄청 심한 거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2가지 병에 걸린 사람이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 무리들의 반응은 그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혹시 그럴 줄도 몰라?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를 추종하는 저 무리들을 다 예수님께로 가겠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기가 막혀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 말은 저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거 쫓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비난하지 않고 그 무리들에게 말해줘요. 야, 너무 놀라지 마. 저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메시아 아니야.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메시아 아니야. 저 믿으면 안 돼. 귀신을 힘입어서 이게 지금 쫓아낸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들이 그 예수님께 쏠리는 마음을 싹 자기네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이렇게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초정세력 무리가 메시아를 인정하게 될까봐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방에 대한 논증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대놓고는 비방 안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선동한 거죠. 모함을 하고. 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으셨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을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얘기는 만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의 나라는 내전에 휩싸여서 망할 것이므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생각은 모순이다. 안 맞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내분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면 힘을 합해서 우리 이기자 이럴 텐데 내분이 가족 내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요. 이거 누구도 못 막는 거잖아요. 네, 그냥 붕괴되고 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서 첫 번째 논증을 하셨고요. 두 번째 논증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이거는 이 바리새인의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동료들 그러니까 너희 무리 중에서도 귀신 쫓는 자들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모순에 봉착해 있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으니 그들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너희들은 뭘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게 예수님께 딱 반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시고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계시하는데도 들어도 몰라요. 이거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뭐도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만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한 증거가 뭐냐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기도 전에 주님이 또 답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축소를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강한 자는 여기서 사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귀신을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세간이라는 얘기는 눌려있는 그 환자, 귀신에 눌린 자, 네. 그거를,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내가 뛰어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끄집어내서 지금 내가 살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한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네, 내가 결박하고 이렇게 잡아와서 지금 그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다.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지금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모르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모르고 또 가만히 좀 모자라서 이렇게 진리를 잘 몰라요. 이러면 희망이 있을 텐데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아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지금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으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냐 반대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 반대하는 자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이에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자꾸 반대하는 자는 너희는 귀신이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는 또 귀신이 하는 일을 해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를 추수하시는 분으로 묘사했고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시는 사역을, 이렇게 모으시는 사역을 한 곡식을 이렇게 집정이는 밖으로 가고 알맹이는 모아서 이렇게 곡식을 얻잖아요. 그거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해치는 일을 일삼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해치고, 모아놓으면 해치고. 예. 오전에도 목사님 예화도 그러셨는데, 사탄은요, 우리가 모아져 있으면요, 긴장을 하고 막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모아져 있으니까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은 해치는 일을 일삼고요. 이는 주님과 함께든지 또는 반대이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발을 거쳤다고 그러잖아요. 양다리 거쳤다고.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러면은 그거는 중립은 없으니까 그거는 원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자가 아닌 쪽에 가까운 거죠. 그 중립은 없으니까 나를 택하든 나를 따르든 사단을 따르든 결단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갖다 이기는 하나의 방편은 나가라, 이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결단을 강하게 하는 사단이 꽂지 못해요. 결단을 강하게. 네, 나는 결단을 했어. 난 예수야. 나는 죽는 길이라도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좀 흔들기가 어렵겠죠. 뿌리가 깊이 박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내가 없어. 그러면 뭐야? 사단이 휘둘리기 가장 좋은 거야. 조금만 더 흔들면 뿌리가 빠지겠네? 완전 죽이겠네? 지금 이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희망의 싹을 싹 자르는 것은 내가 강하게 결단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결단하기보다는 계속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예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선민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은 그런 신부들인데 그렇게 반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틈을 타서 뭐를 전할까요? 복음을 전해요. 이 틈을 타서 계속 나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나는 제사장이고 내가 와서 나도 지금 주일날도 일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색안경 하나 딱 쓰면 안 보인다고. 네. 빨리 그걸 걷어내고 나는 예수 편에 쓸 거야. 이렇게 결단을 탔네. 어떤 경우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쪽에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귀가 흔들어도 안 되겠네. 한 번 더 흔들어볼까? 안 되겠네. 포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성품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자꾸만 말씀은 분명히 그러한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 속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빼내고 물리치는 게 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귀의 속성, 계속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모함하는,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선민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쓴뿌리가, 그 쓴물이 속히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서 들으면 깨닫고 보면 아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